오늘부터 오늘 큐티 이 본문 출애굽기 36장 이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의 이 후반부는 성막과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거기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다. 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집중하지 않고 읽다 보면 내가 읽었던데 계속 똑같이 읽고 있다. 예. 이런 것도 뭐 큐티를 해봐야 웃지 뭐 그때 안 해봤으니까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진짜. 그렇습니다. 집중을 굉장히 해서 해야만 큐티를 본문을 그래도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10월 30일 정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뭐 만들었다, 뭘 어떻게 만들었다. 근데 집중 안 하면 진짜 3절, 4절, 다시 3절 막 이러고 읽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읽고 있는지 계속 깜빡하고 같은 자리에 맴돌면서 오늘 큐티가 끝나지 않아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10월 24일 본문인 출애굽기 36장의 전반부는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텐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 천의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얼마 길이짜리의 천을 몇 장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 한쪽 벽을 만들고 또 그 천이 그냥 얘가 서 있지 않잖아요.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나무로 몇 개나 어떻게 만들어서 세우고 천과 이 말뚝을 어떻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천에다가 고리를 붙여가지고 그 고리에다 줄을 깨서 이 말뚝에 묶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요새 캠핑이 유행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캠핑 좋아합니까? 예. 물론 목사님은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한테 그런 거 가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캠핑을 가면은 텐트 같은 걸 치고 이제 쉬고 자고 하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그런 걸 떠올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텐트는 우리가 그냥 가족끼리 치는 텐트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이 가로 길이가 한 4.5m, 성막이 4.5m 정도 되고 세로 길이가 9m예요. 9m.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천으로 만든 일종의 벽이 있어요. 천으로 만들어서 이동할 땐 뽑아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어디 다시 칠 때는 조립하고 할 수 있게. 그 벽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가로가 45m, 세로가 23m 정도 됐대요. 굉장히 크죠. 그 벽 안에 일종의 안뜰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성막이라는 텐트를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천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 천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었다고 해도 보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기니까 찢어지기도 쉽고 망가지기도 쉽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긴 45m짜리 천을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만들 수야 있겠지. 이렇게 일일이 짜가지고. 근데 쉽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각조각으로 작은 천을, 좀 큰 천을 나눠가지고 여러 개를 천을 만들어서 그 천과 천을 이어붙였다고 했어요. 천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위아래다 달아서 이 고리랑 이렇게 묶으면은 천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써 있습니다. 성막,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텐트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짐승의 동물의 가죽과 털이 사용이 됐습니다. 염소의 털을 깎아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다시 천으로 만드는 굉장히 비싼 천이죠. 염소 털로 만든 옷은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런 천을 성막 위에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몇 겹으로 동물 가죽을 덮었어요. 오늘 성경 잘 읽어보면 무슨 동물 가죽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광야에서 사막 같은 동네에선 구하기 어려운 아주 비싼 가죽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절 36장 8절을 읽어보니까
이 여기에 사용된 천이 그냥 천이 아니라 그냥 하얀 천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로 수를 놓았대요. 여러분 수가 뭔 줄 알아요? 수가 뭔 줄 알아요? 수는 넘버가 아닙니다. 그 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천에다가 실을 가지고 모양을 내는 거예요. 요새는 그냥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옷에다 그냥 이렇게 뭔가를 찍어내는 식의 옷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방 같은 데 보면 아마 그렇게 이렇게 수로 이렇게 놓아서 뭔가 만들어진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가 이 성막에 사용된 그 천마다 예쁘게 뭔가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천은 한 장 한 장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냥 거기 천 좀 잘라와. 야, 그냥 대충 길이만 맞으면 갖다 써.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성막 천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쁘게 수 놓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요새는 이제 사람 손으로 수 놓는 것도 거의 없고, 요새는 그 기계로 컴퓨터와 기계를 사용해서 수를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신고 있는 양말 보면 돼요. 지금 양말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하얀색 단색 양말도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요새는 기계로 이제 이렇게 짜서 만들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손으로 넣었단 말이죠. 물론 목사님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아직 수를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수는 아마 잘 못 놓을 것 같아요. 아무나 수를 놓을 수가 없었겠죠. 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래서 이 성막에 사용되는 이 천을 만드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수를 잘 놓는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일꾼 가운데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1010폭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작업이 나오는데, 하나는 천을 짤 때부터 여러 가지 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무늬가 있는 그런 천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 천을 만든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실을 가지고 수까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공이 만들어간 핸드메이드 아주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이 성막에 사용되는 이 천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그 8절에 보니까 일꾼 가운데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만들어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데려다 만들었대요? 기술이 있는 사람, 크래프트맨이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 전문가들, 이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수 제일 잘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야, 한번 누가 수를 더 잘 놓나 한번 보고서 진짜 수 잘 놓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켰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성막이 비록 무슨 아주 큼지막한 돌을 쌓아 올려서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리스의 무슨 신전처럼 거대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천 갖다가 만들고 나무 기둥 세우고서 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무슨 동물 가죽으로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맨날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돌로 이따만한 신전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야?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터블한, 이동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광야에서 언제든 설치했다가 해체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그런 텐트 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넣어서,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교하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냥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거기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날엔 그냥 뭐 컴퓨터로 만들어 뭘 찍어내면 그만인데 옛날엔 그거 만들려면 일일이 막 손으로 쳐가지고 막 그 모양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성막은 우리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이 성막 앞들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재료를 다 쏟아부어서 다 들여서 이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정교한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기술을 더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 거냐고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심이었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은 거죠. 만약에 그걸 믿지 않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가면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 성막을 정성 들여 만들었겠느냐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되면 만나지. 야, 뭐 이번 주에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내 시간 될 때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엔 시험이 있으니까 건너뛰고 오늘은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나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죠. 하는 수 없이 나와 있거나 그냥 누가 시켜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듯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다행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만족하는 건 전혀 다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만족은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겁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가끔 여러분이 목사님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난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플레이를 할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처음엔 몰라도 스스로 배워가는 거죠. 더 알아보려고 하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팁이 있나 찾아보고 자꾸 해보면서 능숙해지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레벨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중학생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한 애죠, 그 애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데 뭘 아는 게 없죠.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모르는 얘기들이 막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게 사람인지 뭔 동물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잘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땐 인터넷이 없었어. 누구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산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 전에 읽었던 성경책은 이렇게 세로로 쓰여져 있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었는데, 새로 산 성경책에는 내가 잘 모를 만한 것들이 거기에 설명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샀어요. 그때 돈으로 2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겁나 비싸지. 그걸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읽었어요. 성경과 함께 그 나온 주석 설명까지 다 읽으면서 성경을 봤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탐구해 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두꺼운 책 살 필요도 없죠. 인터넷 검색하면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물론 이상한 것도 나오는데 좋은 대답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왜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영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험 점수 5점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 과외에 비싼 돈 주고 매달려 본 적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5점만큼 더 알기 위해서 애써 본 적은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부터 며칠간 이어질 성막과 거기 사용될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써놨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었더라 라고 쓰고 끝내버리면은 출애굽기 훨씬 짧게 끝날 텐데, 뭐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자 한자에 오늘부터 내일 이번 달 끝날 때까지 나올 이 한자 한자에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땀과 정성과 시간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집중해 가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좀 느껴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언제 있을까요? 작년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수련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수련회죠. 여러분, 그게 수련회입니다. 여름 되니까 어디 물놀이 가고 뭐 게임하고 그게 수련회가 아니고, 지금 1, 2학년은 중등부에서 그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합니다. 안타깝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꼭 수련회를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꽤 크거든요. 물론 그래도 수련회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그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그래도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수련회 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나면 여러분과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이틀, 3일을 완전히 집중하는 거, 하나님에게만. 다른 것 좀 지워버리고 휴대폰 꺼버리고 3일 동안 휴대폰 꺼버리고 하나님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딴 생각하면서 막 졸면서 막 이거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겠죠. 아주 집중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널널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한 1분도 아주 집중되지 못해요.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곁들여 사용하는 그런 우리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텔레비전 소리나 유튜브 영상이나 휴대폰의 알람에 방해를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0분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10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우선 휴대폰을 멀리 치우십시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무음으로 해버리든지 꺼버리든지 아예 멀리 치우세요. 그리고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읽어나가세요. 저는 1분이면 다 읽었는데요. 그럼 10번 읽어, 10분 동안. 그 10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는 연습, 훈련을 해보라는 겁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읽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에게 아주 집중하는 이 짧은 이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기술과 시간과 정성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